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문화라 합니다. 문화. 예배 문화. 그 교회의 독특한 교회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새사랑 교회는 좋은 분위기, 좋은 문화입니다. 또 성가대 아주 감사합니다. 인원도 안 많은데 어찌 그렇게 은혜롭게 하십니까? 아주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건전한 신앙, 건전한 교회의 3대 요소를 글로 남겼습니다. 건전한 신앙, 건강한 교회.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캐톨릭 쪽은 거룩한 쪽으로 많이 강조하고 개신교는 활기 있는 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편인데 합쳐서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예배에 그렇게 거룩하면서 활기 있는 예배, 예배 분위기가 훈훈하면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일제시대 민족의 아주 참 절망적인 때에 안창호 선생은 늘 강조하기를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늘 강조했습니다. 훈훈한 마음, 빙그레 웃는 얼굴.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훈훈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감사하고 마음에 참 은혜와 감격이 늘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침례교 같은 데서는 구원의 신앙, 구원받는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성령 세례 받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기준이 4가지입니다. 첫째가 창조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 우리 신앙 고백의 4기둥입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4기둥, 첫째가 뭡니까? 창조.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얘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교인들이 오해합니다. 그걸로 창조의 사역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이어서 계속해서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의 영감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는 좁고 산이 70%고 꼴짝이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말씀의 영감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나라도 미래가 열립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은혜, 무슨 체험 그래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족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이상의 체험 그 이상 가는 게 없지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우리 참 오른편, 왼편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에는 주제가 셋입니다. 말씀, 생명, 사랑입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성경 66권 중에 태초란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3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셋째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어로 태초란 말이 참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란 의미가 깊이가 있습니다. 태초. 헬라어로 아르케. 아르케란 단어는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건의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가 아르케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과 사건의 본질, 엑기스, 거기 아르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궁극의 목표, 최종 목표. 그걸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그럽니다. 이 아르케입니다. 네 번째 가서 이제 시작. 모든 것의 시작에. 우리가 태초란 말 아르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4가지 의미를 다 묵상해서 내 것으로 삼으야겠지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 하는데 우리가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말씀이 내 속에, 내가 말씀 속에 녹아 들어있지를 못합니다. 말씀 그러면서 정작은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데까지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골 벽촌에서 예수 믿어서 내가 손자인데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하고 설교하면서도 말씀에 깊이 내가 녹아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74년, 75년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말기에 내가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운동권도 아니고 그런데 어째 줄 섰다가 들어간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정치범들은 독방에 있겠습니다. 독방. 방이 0.7평입니다. 비 좋은 방에서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줬습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무협지만 줬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심심해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소설 보듯이 쭉쭉 읽는 것을 통독, 차근차근 교과서 읽듯이 따지면서 읽는 것을 정독 그럽니다. 난 통독을 한 거지요.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읽기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났습니다. 근데 회개했어요. 이야, 내가 모태신앙에다가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엿새면 한 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설교했구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왕지사 징역 들어왔으니 성경 말씀 깊이 읽어보자. 마음 먹고 읽었습니다. 그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쉬고 그 6번째 읽을 때면 육독할 때 예레미야서 4장을 읽다가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인격이 만나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나와 살아있는 말씀이 만난 겁니다. 성경이 내 영혼의 거울이 돼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위선자고 참 내 인생이 참 부질없다. 내 자신의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참 그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신앙 그럴 때 말씀에는 세 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첫째는 육신이 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들을 때 야무지게 들어놔야 됩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가운데 거하심에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my heart가 아닙니다. 심령 안에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삶의 현장 한가운데. 컨셉이 다르죠? 육신이 된 말씀 예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거한다가 아니고 가운데 거하심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 중에는 텐트를 치고 계신다. 텐트. 우리 새사람교회 교인들이 여러 곳에서 모였겠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집이 누구 집이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시더라. 참 귀한 말씀이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신학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신학을 하고 미국도 좀 가서 공부도 해봤습니다마는 신학교 교육이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신학이 아니고 신학자들 몰트만, 불트만, 니버 이래서 하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나는 시골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교인들 논배다가 반배다가 왔는데 몰트만이 말하기를 그러면 몰트만이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뭔 배출시인가? 교인들의 심령과 말씀이 이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지만은 공부만 많이 해놓으면은 이게 문자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령에 뜨겁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후배들이 나한테 와서 선배님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도 물었습니다. 내가 선배로서 3가지를 일러줍니다. 첫째, 성경 본문을 깊이 파고들어라. 성경 본문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라. 둘째, 성경만 읽으면 문제가 생긴다. 성경만 읽으면은 좁은 신앙이 돼가지고 그러면 편견에 빠지기 쉽다.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학적 폭이 있어야 된다. 인문학적 식견이 넓어야 한다. 세 번째, 나름대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뜨거워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지요? 제가 냉랭하게 이론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뜨겁게 하지를 못합니다. 설교자는 무조건 자기 자신의 영적 감격, 감동,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전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일러줍니다. 기록된 말씀. 세 번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요 3가지가 말씀의 신앙의 3가지지요. 첫째 뭐입니까? 육신이 된 말씀 누구시지요? 예수님.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셋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로서의 목사. 교를,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복음적인 열정, 체험,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그게 없으면은 이게 영적 공유하는 공동체가 못 되지요. 자, 말씀의 신앙.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헬라어로 생명이 2가지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2가지인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거기서 바이오로지 생물학이 나왔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얻은 생명 조회입니다. 조회. 이렇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오스 차원에서 조회 차원으로 성화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생명의 감동, 감격,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명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 이게 아주 요점이지요. 그게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건전한 신앙의 3요소.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뭐 집 팔아가 바칩니까?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갑니까? 40일 금식을 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42살 전도사님. 개척교회를 하다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40일 금식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어요. 그 내가 참 황당한 거야. 이게 순교도 아니고 그걸 뭐 중고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응?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뭐 금식해라. 아니, 때로는 뭐 금식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핵심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다.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어쩌다 보니까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인데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새사람 교회도 기도가 제목이 있으시지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교회의 3요소를 말합니다. 교회의 3요소. 세 가지를 갖추어야 교회다운 교회다. 첫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 신학 용어로는 캐리그마 그래요. 캐리그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바로 전해지고 바로 믿는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뜨거워지고 힘을 얻은 성도들의 사귐. 그걸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왜 생기느냐? 목사님을 새로 모신다 아니면 교회 무슨 문제 있을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한 분 한 분 다 선한 분들이고 믿으려고 예배당 모였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 좋은 교회일수록 그런 나쁜 분위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허둥지둥 하다가 자꾸 수렁덩이에 빠져드는 겁니다. 거기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흔들리는 거이지요. 그 왜 이유가 뭐냐? 영적 교제가 약하면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만찬도 하면서 대화하고 합심 기도하고 서로 간에 인간적인 유대를 깊이 하고 서로 속의 걸 내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제가 깊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이 교제가 깊지를 못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약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이지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1장 되돌아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거기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첫 부분에 교회의 3요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생명이신 말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연령과 남녀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깊은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읽어보면요, 복음서에나 계시록까지 같이 한 상에 먹고 마시는 얘기가 참 많아요. 먹으면서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죠. 자주 먹어야 됩니다. 자주. 자주 먹고 대화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식인들이 많고 연령층이 위로 가는 교인들은 이게 약해요. 그러지 말고 탁 터놓고. 우리 교회 한 가지 내가 늘 이문을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 사실은 막걸리 같은 거는 가끔 한 잔씩 하고 분위기 달성이 살리는 좋은데, 우리는 맨날 맨정신에 있으니까. 에? 우리가 뭐 담배도 안 피우지요, 술 한 잔도 안 하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예쁜 여자 보면 눈 감아버리지요, 뭐 이러니까 이 한 번 뭉쳐놓으면 풀리질 않아요.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술 깨면 야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서로 터놓자 이러고 나가니까 풀어지는데, 우리는 뭐 이 신약 구약이 안 듣고 교제가 없으면요 다른 약 없어요. 농약이나 쥐약이나 통하지 안 돼요. 교제가 교제. 자꾸 모여서 먹고 얘기하고 자기 약점도 터놓고 그런 교회로 바꿔나갑시다. 대답이 없네요. 예? 분위기요, 분위기. 우리가 다 못나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잘나서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 이거예요. 이게 4절이죠. 4절. 요한 1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 나가면 기쁨 충만해. 기쁨.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것이 기쁘면 은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게 기쁩니까? 은혜 있는 거예요. 그게 울적하고 따분하고 이러면 이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 헬라에서는 기쁘다는 말과 은혜란 말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카알라요. 카알라. 카알라가 기쁘다도 카알라고 은혜도 카알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카알라. 그래서 나는 목회자한테 모임 얘기합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로 나쁜 죄가 있다. 이 저승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뭐냐?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죄다. 응? 예수 믿는 게 따분하게 하는 죄다. 왜 기쁨 충만하게 신명나게 예수 믿어야지. 예배당 댕기 지 믿고 예배 보고 나면 울적해야지. 이거는 뭐 안 되죠. 그거는 그죠? 예배 드리고 나서 가뿐하고 훈훈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 본질 3가지 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케르기마 말씀, 둘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세 번째가 이제
디아코니아 그래. 디아코니아. 봉사. 그런데 봉사하니까 교회 봉사를 말하는데 교회 봉사가 이건 건물 관리 이거는 이게 봉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토요일 날 유리창을 닦길래 교회에 나와서 어이 착하다. 자네들 웬일이야? 토요일마다 교회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착한데 그거는 봉사가 아니고 귀한 일이지만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야. 이 디아코니아의 본질입니다. 그 집사를 디컨 그러는데 봉사하는 사람. 교회 와서 봉사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이고 사회에 나가서 정치가로, 교사로, 상인으로 디아코니아.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복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거이지요. 요한 1서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4장 16절에 봉사의 기준이 나오지요. 봉사의 기준. 요한 1서가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 안에서의 사귐, 코이노니아, 정말 지극한 봉사, 디아코니아.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의 봉사죠. 사랑의 봉사. 이 세 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캐리그마 말씀, 둘째 코이노니아 봉사, 교제, 셋째 디아코니아 봉사. 이 균형 있게 아주 이루어질 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요한 1서 1장 되돌아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입니다. 제가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 시골 산에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정신과도 가도 안 되고 아주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누가 나한테 친구해 주기를 김진홍 목사한테 가서 카운슬링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요. 얘기합시다.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기운이 쫙 빠진대요.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가다가 갑자기 팽 도는 거예요. 아주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운전대 놓치고 아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과에 가서도 대답 못 듣고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나는 뭐 심리학 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냥 인생 이입하고 합시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 형님으로 알고 터놓고 얘기합시다.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ROTC 출신이에요. 육군 소위를 인제군 전방에 가서 소위로 있었는데 장교는 아마 막사 안에 아니고 밖에 민가에 숙소 얻는가 봐요. 숙소 얻는 집에 아주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사귀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 그런데
서울에서 좋은 혼처가 들어와서 미국 유학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임신한 아가씨를 두고 그리 결혼해서 미국 가서 처갓집 도움으로 박사 받아와서 이제 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하다가 그 처녀 닮은 여 아가씨를 보면 탁 패닉이 오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가다가도 길가에 가는 여자 중에 그 아가씨 비슷한 사람 보면 그렇게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왔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나는 그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말해봐야 뭐 약발이 있겠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적인 영적인 공황에 빠졌을 때,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대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뭡니까? 자백.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신용이 100%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경우가 분명하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믿습니까? 그 교수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는 세례 교인이고 교회 집사인데 믿는데, 그러면 옛날 그 아가씨한테 죄 지은 거 하나님께 자백했습니까? 예,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성경에 수십 번은 없지. 한 번에도 야무지게 딱 하면 되는 거이지. 응? 자백했지요? 예, 했습니다. 자백했으면 거기 죄가 없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되겠지요가 아니고 확실하게 받아들입니까? 지난 죄를 못할 짓을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하겠다.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의 느낌, 필링 믿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얘기하는 중에 이 교수님이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가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찾아갔대요. 가보니까 뭐 이사가 버리고 흔적도 없대요. 사람한테도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미혼모들 돕는 일 그런 거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혹시 결혼해서 살지 모르는데 그거 가서 옛날 얘기 해봐야 짐 세고 그 남편 들으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응? 안 그렇습니까? 잊어버려서 한 대 나타나가지고 지금 떠듬떠듬 그러면 그거. 그거는 다 성령님께 맡기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미혼모도 많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교수님 위치에서 많이 돕는 일을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으니까 사람의 할도리는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지금 교수 역할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확신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 따로 내 따로 말씀 따로 고민 따로 이거 뭐 따로 국밥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서 이게 열매가 맺어지고 확신으로 가서 그래서 삶이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진솔하게 말씀 앞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합시다. 좋습니까? 네. 교회 본질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캐리그마, 말씀. 둘째, 코이노니아, 교제. 같은 성도들 사랑합시다. 그러고 이 교회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상처를 받거나 열심히 떨어져서 못 나오는 분 전화도 해드리고, 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뭐 위로도 하고, 자주 모여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뭐 교제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디아코니아 뭡니까? 봉사, 섬기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제대로 된 교인, 멋있는 교회, 예배당 다니는 것이 즐겁고 훈훈하고 예배 보고 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같이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새사람 교회 성도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중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섬김으로써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사람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분위기, 훈훈한 교회.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